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교통해 주시고 내주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버지, 시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전하자나 듣는 자나 말씀의 교통함 속에서 깊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모두 함께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사명 선언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존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에게 많은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가운데 네 번째 소절인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민족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교회가 태동되는 그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특이성에 관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교회는 다른 세계 그 여타의 그 나라들과 비교해서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한국교회는 정식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신구약 66권 전체는 아닙니다. 부분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세례신자가 있었다. 정식으로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세례신자를 갖고 있었고요. 세 번째 뭐도 존재했습니까? 교회도 존재했습니다. 한국의 손에 의해 세워진 소릴교회, 송찬교회가 평양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른 어떤 나라들과의 비교해서 아주 특별한 차이점이고 동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에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빨리 자립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보편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교회가 자립되는 데 있어서는 대단한 많은 시간입니다. 보통 어떤 나라들은 몇백 년, 또 어떤 나라는 아직도 자립되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캐톨릭 국가이긴 하지만은 기독교가 아직도 이 선교의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기독교가 자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한국교회는 100년, 한 120년 만에 완전히 교회가 자립되어졌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빨리 자립될 수 있는, 온전히 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1890년에 한국교회가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의 선교의 방향과 정책이 뭐냐면, 그가 이 삼자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그 선교 정책은 자치, 자립, 자전입니다. 자치라고 하는 말은 한국 성도들에 의하여 교회 정치제도가 만들어지고 치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행정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 이것이 자치고요. 그 다음에 자립. 이것은 한국 성도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한국 성도들에 의하여 교회가 자립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전인데요. 이 자전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 성도들에 의하여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핵심인데요. 여러분, 이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미 한국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도 세웠고, 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한국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빠르게 자립되었고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 선교 역사의 특징이고 놀라운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자랑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고 놀랍게 자립하였지만, 문제는 빠르게 성장한 만큼, 어떤 면에서 놀랍게 자립된 것만큼 급속하게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은 편이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요, 성도가 100명, 200명인데도 평균 연령이 막 60대, 70대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령화되고 있어요. 이것을 선교학자들은 후기 기독교 시대 혹은 후기 선교 시대라고 지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네슬 요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인도의 선교사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한 몇십 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자신의 본국인 영국에 돌아가 보니까 오히려 선교지가 영국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후기 기독교 시대라고 말하는데요. 이미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유럽과 영미권에서 이 후기 기독교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요. 유럽의 기독교가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시각인데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는 바른기가 있으면 어느 시대는 일시적 후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기와 후퇴기는 반복되는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역사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가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시각, 여러분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 종말론적인 시각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민족과 부족의 언어로 번역되고 선포되는데 이제 2%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미 성경이 98%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적어도 98%의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민족과 열방,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예수는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후기 기독교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후기 기독교 시대에는 예전처럼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대중전도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의 역사도 말세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말세에 일으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혹은 열방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텐데, 저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하나님 일으키실 그 부흥의 때, 그 부흥의 끝자락이라도 좀 제가 좀 서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마다 시대마다 일으키셨던 그 부흥의 현장에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제가 그 부흥의 끝자락이라도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민족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의식입니다. 여러분, 물론 숫자적인 노름인 것 같지만은 한국교회가 성도가 1000만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1000만의 성도들이
1년에 한 명 전도한다고 결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민족복음화는 3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1000만의 성도가 1년에 한 명 선교하면 2000만이 될 것이고 2000만 선도가 1년에 한 명 전도하면 4000만이 될 거예요. 3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숫자적인 노름이죠. 그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한 사람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내부사랑의 모든 이체들이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한 사람 의식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족복음화도 만만치 않은데 무슨 열방까지냐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세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되게 긴 영상이에요. 7분짜리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이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마음에 좀 큰 감동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한국의 좋은 대학, 좋은 병원들, 고아원, 장애인을 위한 단체들, 심지어 크리스마스 시일까지 모두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서울 합정동에 가면은 양화진 외국인 묘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한국을 위해서 사역하다 순교한 많은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과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세운함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 1915년에 한일합방이 있은 다음에 일본말로 한국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일본말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병에 걸려요. 그래서 급히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미국에 돌아가서 얼마 안 돼 그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한국으로 보내자고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근데 그의 아내 릴리어스가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돈으로 세문학교의 교육관을 세우고 협성 보통학교를 세우는데 그 돈을 사용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아들 원한경 선교사 한국 독립을 위해 쓰다가 일본에 대해 추방을 합니다. 추방이 됩니다. 후에 한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의 아내 애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역시 한국전쟁이 터지자 60세의 나이에 한국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게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요, 과로로 숨집니다. 그의 아들 원일한, 그 역시 일제 말 강제 추방되었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 해군으로 한국전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또 아까 보았던 아펜젤러 선교사, 그는 한국말로 마가복음을 독단적으로 번역했고요. 정동감리교회를 세웠고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45살 때 성경 모임을 위해서 목포로 배 타고 가다가 그만 배가 자초하는데요. 그 배가 자초하는 상황 가운데 같이 빠졌던 아이 하나 목숨 살리고 자신은 죽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죽자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들, 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의 딸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 16살 때 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23살 때 한국으로 돌아와서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웠던 이하학당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녀가요 미국에 가서 미국 돈 45만 불을 헌금 받아와가지고요 신촌에 땅 5만 평을 사가지고 이화여대를 그 땅에 건립합니다. 여러분 후에 일본에 의해서 그녀가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셰플 예배 설교를 하다가 그녀에게 뇌출혈이 일어나서 사망하게 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헤리티지 아펜젤러, 그는 10살 때 아버지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 28살 때 한국으로 돌아와서 배제학교의 교장으로 일하다가 1939년에 추방당합니다. 1948년에 다시 돌아와서 연세대학에서 일하다가 한국전이 발발하자 한국 구제 책임자로 참전합니다. 그 역시 1953년에 과로로 사망하는데요.
여러분, 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를 한국에 묻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조선 사람들이 알기 원합니다. 이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던 로제타 홀 여사, 그의 아들 셔우도 홀이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을 남겨요. 그 책에 보니까 원래 그의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중국으로 선교를 가기를 원했대요. 근데 그 당시 그가 뉴욕에서 그 빈민과 무죄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일을 하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바로 로제타 홀이에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의 보구 여관으로 갈 겁니다. 나는 한국 선교를 위해서 한국의 보구 여관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이 보구 여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관 여인숙이 아니고요. 그 당시 여성들을 위하여 세운 전문 병원이었어요. 근데 고종이 그 이름을 보구 여관이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나는 그곳에 가서 여인들을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요, 그 로제타를 따라서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참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요. 로제타 홀은 서울에서,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요 평양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이 결혼해서 이 신혼부부가 한국 땅에 들어왔는데 700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한 번 만나려면 700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청일전쟁이 거기서 터집니다. 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 땅에서 싸움을 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신 노력하다가 그가 그만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급히 이 사람을 서울로 후송했는데 그만 그 로제타 홀의 품에서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이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후에 이 로제타 홀이 남편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많은 돈을 받아와가지고 평양에다 기홀이라고 하는 호를 기념하는 그 병원을 세우고요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그의 딸 에디스 홀도 사망을 합니다. 이 로제타 홀이요 그의 남편과 그의 아내 그 딸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저와 내 아들 셔우도 홀은 한국에서 오래 좀 살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 내 딸 빨리 내려가셨는데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저와 내 아들 셔우도 홀 이 땅에서 오래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녀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요 이 홀가의 묘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5명이 묻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홀, 그들의 딸 에디스 홀, 그의 아들 셔우도 홀, 그리고 셔우도 홀의 아내인 그 며느리까지 이 5명의 시신이 양화진 그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요 한국을 위해서 살겠던 시간이 장장 73년이에요. 한 가족이, 한 가문이 73년 동안 한국을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며느리까지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살다가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남긴 업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대 부속병원, 고대 부속병원, 인천 간호대, 인천 간호전문병원. 다 그들이 세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을까요? 그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의사였고요. 또 한국의 초창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상당히 수준 있는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땅에서도 충분히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산 이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이와 같은 의식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즉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데도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들 안에 살아 역사했던 의식, 그것은 바로 빚진 자 의식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빛을 갚기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드렸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가 열방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 여러분 단 하나의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가 복음의 빚 갚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